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르게 되는 분기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서브타이틀이 아니지.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가르게 되는 어떤 분기점이랄까요? 그죠. 그래서 부제입니다. 예, 성장과 성숙을 가르는 분기점이 부제가 되겠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듯한데, 어차피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완전 복습은 아니고 약간 연관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도너츠 세계를 아시죠, 그죠? 잘해서 영의 영역이고 혼의 영역이고 육의 영역인데,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중요 개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면 씨앗이 밑으로는 이제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는 줄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를 이제 지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영역이 되겠죠. 그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너무 얇으네. 자, 줄기가 자랄 것이고, 이 밑으로는 뿌리가 내려가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어떤 그 기준, 나누는 보여주는 세 가지 기준이랄까요? 이 어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영이 아직 성장 단계인지 아니면 성장을 넘어서서 어떤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랄까요? 우선은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 깨트리는 사건이죠. 해당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막 뭐라 이제 잔소리를 하죠. 그죠? 이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고, 옳은 말이었고, 바른 말이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케이스가 그 정탐꾼,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 그 중에서 12 중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한 이야기들이 틀린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이성적 접근이 가능하고, 계측이 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깊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하고 못 견디죠. 그죠?
선교를 할 때도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열매가 있네, 뭐 없네, 열매가 많네, 적네를 논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진짜 열매 어떤 진짜 열매들을 일으킨 선교사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개죽음,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각에서는 개죽음 같이 보이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선교를 온 초창기 선교사들 중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이라고 불리고 대단히 미개하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초창기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 중에 최고 학력과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라고는 목이나 잘려 죽은 것은 측정이 가능하고 이성적 접근을 해보고 계측을 해봐도 정말 기껏 저런 죽음이나 맞이하려고 그 고생에서 의대 나오고 보장된 미래를 다 차버렸나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또 이 선교사가 조선을 향해서 가겠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또 얼마나 말렸을까요? 그러면은 그 말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옥합을 깨뜨릴 때 잔소리를 한 게 아니죠. 선교 헌신하려는 일을 말렸던 주변의 부모, 형제,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진짜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불신자가 아닌 어설픈 크리스찬들이 앞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좀 심각한 얘기인가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씨앗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의 이성을 관통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우리 이성을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주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과학적이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닌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이성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한 예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향휴 옥합 한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오른편 강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라고 그러시면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리들과 같이 욕했습니다. 해당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43에서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두 개 다 안 찾고, 제가 오늘 거는 조금 길 것 같아서 하나만 찾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7장 43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44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분명히 왼편 오른편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오른편 강도가 변화를 받고, 그죠? 예수님을 옹호해주기 시작하죠. 마음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변호할 때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나요?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죠. 헌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제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능력도 행했을 텐데, 그죠? 그러나 그 시간에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 사람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오른편 강도는 그 이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강도짓만 하고 다녔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환난의 때에 주님을 배신 안 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장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그냥 칼 맞고 죽을 수 있는 능력과 죽은 지 한 달 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하고 어떤 게 정말 더 큰 능력 같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라고 할 거 없죠. 누군가가 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어요. 칼 들이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순간에 그거랑 죽은 지 한 달 된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일으키는 거랑 어느 쪽이 더 큰 능력이냐 이거죠. 당연히 이 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능력행하고 권능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방송에서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죠? 보통 3대 사역으로 분류합니다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위에 3대 사역을 했어도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그분조차도 실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쉬웠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믿는다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어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양육을 하실 때 가르치시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게도 하고 다 하게 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오른편 강도. 강도가 마음이 변했는데 이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시점에 제자들은 팔아먹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됐길래 어떤 공포를 이기고 그분을 변호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해당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되겠네요. 제가 이 대목도 잠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이야기를 직접 마리아에게 했어도 듣지 않았을 거다, 듣지 않았던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마르다가 평소에 마리아 보고 도와달라 했는데 도와주지 않은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죠. 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손이 빠르지 않은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일까? 참 재밌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이게 종종 보면은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일을 굉장히 자기가 좋아한대요. 일을 즐긴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일감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 누구 A라는 사람한테 이제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막상 이 A가 자신처럼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면 손도 느리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기껏 도와달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그만큼 도움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해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이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되었고 마리아는 무조건 옳다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일 중심의 사람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경우를 본 적이 그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씨앗이 있는데 여기가 뿌리 지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영역. 여기는 뿌리, 줄기, 씨앗이 심겨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합시다. 근데 과도한 일 중심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현상, 그죠? 그리고 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줄기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영적 전쟁과, 내적 치와 영적 전쟁에서 요게 해당하는 것을 원심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을 매달아 가지고 빙빙빙빙 돌리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원심력이죠. 그러나 이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요, 본질, 그죠? 안 보여요. 구심력, 그리고 관계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과도한 일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경우, 일 중심.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필요 없다, 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도한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볼 때 부지런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언가 조급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이 정말 힘들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은 일을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무언가 책임을 많이 질 수밖에 없던 시절로 그리 형성된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일을 많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집안적으로나 아니면 뭐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어른이 돼야 됐다든지, 아니면은 어린 나이에 혼자서 있으면서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했다라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관계가 아닌 만남이 불편하죠. 하다못해 대화를 할 때 그냥 조용하게 대화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는 TV를 켜놓고 대화를 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거나 중독이 되면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거 일 중독도 중독이에요. 근데 일 중독이라 그러면은 다른 더 종류가 센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 보이고 그래도 좀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일 중독도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간 구조라는 얘기죠. 뿌리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 정말
나는 일을 좋아한다, 일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일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요인이 돼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나 그냥 오늘은 숨만 쉬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럼 뭔가 나는 뒤처지고 있거나 뭔가 자기는 잉여인간 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실 어떤 일을 더 했다고 덜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에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이 일을 벌려놓고 이상하게 돼서 수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죠. 때로는 그거 수습하느라고 자기 인생이 다 소비가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벌려놓은 일을, 그러나 그런 것이 뭔가가 이제 안 좋게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줄기적인 곳으로, 이 줄기적인 현상, 보여지는 부분으로 몰려 있는 것인데, 일 중심, 과도한 일 중심에 가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 중심으로 가게 된 경우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당연히 이것은 이제 좀 씨앗이 있으면은 뿌리가 내려가고 줄기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케이스일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요, 씨앗이 숨겨졌는데 위로 많이 올라간 사람인데 뿌리가 약한 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경우는 일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은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그래서 바른 일, 옳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일 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씨앗으로 쳤을 때 현상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만 줄기가 올라가는데 뿌리가 적게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도한 일 중심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관계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는 얼핏 보면은요, 게을러 보이기도 하지만 안정감이 있고 실수가 없죠. 안정감이 있고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삶이 단순합니다. 자잘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낭비가 없기에 정작 큰 건수들을 잘 해결하고 놓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어떤 친밀감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관계 중심의 사람이 경험할지 일 중심의 사람이 경험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날이 그날 같고 숨만 쉬고 지나간 하루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아니면은 그리고 자존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현상에 크게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나친 관계 중심을 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두 쪽 다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두 쪽 다 지나치다면 차라리 지나친 관계 중심이 지나친 일 중심보다 낫다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 바탕을 두면서 그래도 하라 명하신 일 아니면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줄기의 부분도 키워나가야죠. 그러나 뿌리가 더 깊이 자리 잡았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여기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여기는 케이스 A입니다. 여기는 케이스 B입니다. 같이 이렇게 씨앗이 심겨졌어요. 여기는 지상이겠죠. 자, 이것은 뿌리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뿌리가 성장되는 거에 분명히 지배를 받으면서 줄기가 조금씩 이렇게 가는 구조로 갑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은 여기서는 뭐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줄기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관계 중심에 확고한 기반을 두면서 일을 조금씩 해가는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 강도처럼 마음이 바뀌어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이 다스림을 받는 A는 거기에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또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줄기가 막 자라나요. 그다음 뿌리가 조금씩 자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줄기가 막 자랍니다. 일도 벌리고 뭐 일 중심으로 해요. 그러나 관계는 조금씩 자라는 거죠. 더 이렇게 자라고 또 조금씩 이렇게 자라고. A와 B가 점점 시간이 15년, 30년, 뭐 40년 쭉쭉쭉쭉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B는 언젠가 한 번 이상은 이 줄기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B에서 A로 어느 정도 전향은 그러니까는요, B에서 A로 어느 정도 전향은 깨달은 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향 자체가 이 B인 성향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향이 A 쪽이 있고 B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마 B에 속하는 쪽이 더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더 의사결정권이 있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B에서 A로의 전향은요, B에서 A로의 어느 정도 이렇게 전향을 시키는 거, 또 전향을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훈련, 노력들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게 현장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이 어떤 겪고 있는 문제, 약간 시궁창에서 굴른 시간들, 이야기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다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다 깊이까지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땅에 씨앗이 담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영혼 6으로 제가 이렇게 도너츠 3개로 그리곤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빙빙빙 돌릴 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구심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본질에 해당하고, 그리고 씨앗으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과 생각은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깊이 내려가면은 어느 시점에는 영의 영역으로 가면은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영역이에요. 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원심력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줄기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케이스를 3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케이스 3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져진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유 옥합, 향유 옥합은요, 손에 만져지는, 그죠? 계획이 가능하고 지극히 합리적, 이성적,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려 하죠.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열둘 염탐꾼, 네? 그 다음에 가론 유다, 네. 이들이 한 말, 이게 열두 염탐꾼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그 10명과 가론 유다가 그들이 한 말은 옳고 바르고 맞고 합리적인 말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 단계에서는요, 비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초과학적이고, 이 비계산적이고 초과학적인 것을 이성이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측정 불가능한 것을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뭘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관통된 우리의 이성이 비계산적이고 초과학적인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성령에 관통된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예,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그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에 오자마자 죽은 선교사, 그게 여기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인생을 헛살은 거죠. 잘못 살은 거죠. 정말 개죽음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은 그게 비계산적이고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에 의해 관통된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거를 넘어서 보는 게 되는 거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막 기도했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음성이 들려와요. 밧줄을 놓으래요. 그래서 막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가 확실한가, 내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근데 계속 그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려와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딴 분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예화를 제가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저는 당신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순종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순종을 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이 이성의 영역이, 그죠? 이성의 영역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관통된 바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부인할 수도 없을 때 그럼 순종이 쉬울 것 같느냐.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이성적인 훈련, 이성적인 접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 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자기중심이고 자아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영역은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여기에선 불가능하지만은요, 여기서 불가능하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뭘 가능하게 하느냐,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것은요, 이 섹션에서만 가능하죠. 그죠? 이게 돼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가능해지죠. 자, 여기서 아무리 기적과 권능과 이사를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과, 그리고 죽은 지 한 달 된 시체를 부활시켜 살리는 능력하고 어느 것이 더 센 능력이냐, 전자라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죠. 왜? 이거는 지금 계측이 안 되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통해 기적, 권능,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 능력이겠어요? 예수님 제자는 위에 거 다 경험을 했는데 결정적일 때 전부 다 도망가고 엉뚱한 강도가 정작 예수님을 변호했죠. 그때가 예수님은 가장 자기 사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기적이나 이사나 권능이 나갈 수 있으나, 기적이나 이사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영역이 되면은 요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될 수도 있고. 근데 요 영역에서 반드시 됐다 그래가지고 이 영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가 되면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그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 영역이 됐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요 영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또 여기서는 극도의 일중심, 여기는 뭐 관계 중심, 그죠? 관계를 누리는 사람, 자녀 혹은 뭐 부인, 당신은 종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자녀나 신부로 대우받기를 원하는가? 다 이제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그럼 일은 하나도 하지 말고 뭐 가만히만 있어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기만 하면 기적과 능력은 필요 없다, 뭐 측정 가능한 방법은 나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다 필요해요. 요거 다 해야 되고, 측정 가능한 방법, 계산이 가능하고 이성적인 접근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신비하고 정말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은 줄기가 문제가 없는데, 뿌리가 연약한데 줄기가 계속 자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A의 영역에서 언급된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B보다는 덜 중요하죠. 그리고 이 B에서 언급되는 이 B에서 언급되는 영역들이 더 중요하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하겠어요? 이 B라는 테두리 안에서 A가 들어가는 구조로 가야겠죠. 그죠?
여기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스림을 받는 구조. 그죠? 줄기보다는 뿌리에 더 중점을 두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구조라는 겁니다. 건강한 구조는 뿌리가 막 잘 보이시나요? 뿌리가 더 이렇게 자라고 나서 줄기가 이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는 뿌리가 더 굳건하게 내려가는 다는 전제하에서 줄기도 조금 이렇게 더 자라고, 그 다음에는 더 뿌리가 더 뿌려서 내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팍 하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한 다음에 줄기가 그거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지는 이러한 구조. 그죠? 그러나 이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A에 B를 담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먼 훗날에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는 구조로 가게 돼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빈약한데 줄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뿌리는 조금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줄기는 더 펼쳐지는 거죠. 더 들어가게 되면은 뿌리는 뭐 요 정도인데 줄기는 더 막 이렇게 뻗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요 단계에서는 티가 안 나고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티가 안 나고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요 구조로, 위의 구조로 살아온 사람은요,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분별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부러진다.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 번은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로.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는 이성이 성령님께 완전히 관통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이성이 성령님께 완전히 관통이 당하고 관통되고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비계산적이고 초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성이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음이 성령님께 온전히 관통을 당했고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긴 부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과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당하고 관통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근본을 두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도 그만, 안 나타나도 그만. 그죠?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나타내신 것이고 일을 행하신 것이고 뭔가를 흘려보내신 것이고, 안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게 굳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뭔가 안 나타내셨구나, 일을 행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바뀌는 거, B의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B의 영역이 더 바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영적인 성장이 성숙 단계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의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가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가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서 더 변화를 추구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이거 길어졌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40분씩 넘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좀 굉장히 길어진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나누는 이 분기점이라는 어떤 이 부제로 계속 몇 개 더 올리려고 하거든요.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렇게 걸렸지만은 뭐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지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성적인 접근, 그리고 계획을 짜고 예측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접근법들이 필요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비계산적이고 측정 불가능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고 문을 여셨으며 선교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능력도 행했고 그런 것들을 봤지만은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님께서 정말 사람이 필요하셨을 때 주님을 변호하며 옹호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갔지만 정작 오른편 강도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서 주님을 변호해주고 옹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한 달 된 시체가 살아나면 굉장한 능력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진짜로 성령님께 완전히 관통당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욱더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음이 성령님께 온전히 관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굉장한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강박관념,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뒤처지고 있고 내가 인유인간 같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했다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했다고, 일을 좀 더 잘했다고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정체성이나 신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이 중요하지 않고 일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과의 더욱더 관계 중심적인 것에 뿌리를 확고히 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나씩 둘씩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 뿌리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줄기도 조금씩 자라는 구조로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해서 우리 이성이 성령님께 완전히 관통당하고 지배당하는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관통당하고 지배당한 바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런 줄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열매를 잘 맺고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서의 변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성장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성숙함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어지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더 깊은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하며, 그리고 어떤 싸움들에서 이기며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다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